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가 오는 날에 막 비가 많이 쏟아지면 와이퍼를 켭니다. 그러면 창에 부딪히는 앞유리에 부딪히는 이 빗방울이 세차게 앞유리를 내리쳐도 와이퍼가 싹싹 움직이면서 그 모든 것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전을 편안하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그 다음에 죄악의 빗줄기가 우리에게 세차게 내려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그러한 것들을 거두어 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와이퍼가 없이 고장이 났다, 작동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그 폭우가 내리는 그 캄캄한 밤에 운전을 하면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해드리고 의지한 만큼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개입하심이 큰 사람일수록 여러분 승리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쓴 그런 책을 쓴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성령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강제로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만 우리가 열지 않으면 떠나신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두들기고 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진실로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근심케 하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좀 힘들게 만들고 고민스럽게 만든다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슬픔과 그리고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때 그래도 사랑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여인이 털어져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사랑들을 안 해보셨나 봅니다. 정말 인생 끝내고 싶은 막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마음을 금심하게 만들면 성령님께서는 그런 슬픔, 그런 아픔을 주님께서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고 정말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파이프관에 그 껴있는 그런 오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파이프 안에 오물이 잔뜩 껴있으면 그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지을 때마다 성령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죄도 있지만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불신의 죄인 거예요. 믿지 않는 죄. 믿지 않으니까 불신하니까 결국에 뭐가 나옵니까?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죄의 문제가 뭐냐면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 죄는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패역을 보지 않으시는 그런 정결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단지 단순한 잘못을 행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불행 중에 불행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고 어리석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저렇게 잘못된 길을 가다가 결국에 가서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인데 하면서 엄마의 마음에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죄악된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근심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죄고요, 생각하는 것으로 죄를 짓습니다. 입술로 죄를 범하고 행동으로 늘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죄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드리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양심을 늘 두들기고 있어요. 그 양심의 소리를 자꾸 무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딱딱해져서 이제는 양심이 화인 맞은 심정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고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리키 쿠즈라고 하는 1958년도에 그 뉴욕의 가장 악명 높은 그 폭력 갱단의 보스가 있었습니다. 마우마우라고 하는 이 보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냐면 미국의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그 마술사였는데 그 부모 밑에서 아주 정말 학대를 당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뉴욕으로 건너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 사람이 갱단에 가입해서 이제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골의 목회자 중에 목사였던 데이비드 윌커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이 뉴욕 거리에 보내셨는데, 윌커슨 목사님이 이 니키 크루즈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니키 크루즈는 갱단 두목이었고 보스였기 때문에 잘못 갔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니키 크루즈가 윌커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시는 나에게 오지 마라. 만약에 네가 나에게 오면 내가 네 사지를 찢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윌커슨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10조각을 찢든 20조각을 찢어내든 그 조각조각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요. 그 말을 들었던 그 이 니키 크루즈는 마음 가운데 큰 찔림이 되어졌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요, 한 집회에 참석해서 눈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니키 크루즈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안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난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분은 성령님이셨어요. 그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울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회심 이후에 그는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세계 수만 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는데, 갱스터에서 전도자로 런 베이비 런이라고 하는 책과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믿는 자의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잘못하면 슬퍼하시고 또 우리를 깨우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죄를 짓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주님의 관계를 잘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우리 교만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함을 통해서 성령 안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용서를 실천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를 실천하라. 이런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기쁨이 있을 수가 있나요?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러분 미움이 있으면 기쁨도 사라져요. 평강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용서를 실천하고 나면 성령의 평안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 32절의 말씀을 보세요. 서로 친절하라는 거예요. 친절하라. 서로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나깨나 입조심, 다친 입도 다시 보자. 항상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지.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대. 근데 여러분 앞끝에 다 죽어요. 앞끝에 다 죽어요. 앞끝에 다 죽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친절하라, 불쌍히 여겨라, 측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 보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분노는요 성령의 기쁨을 빼앗고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미움과 분노는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여러분, 분노는요 가정에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노해서 서로 다투어 보세요. 그러면 찬밥밖에 더 오겠습니까? 어느 부부가 자가용을 모처럼 드라이브를 하고 가는데 꼭 희한하게 부부가 차에 타면 운전하다 보면 옆에서 참견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싸움이 납니다. 이게 싸움이 나서 말다툼이 생겼는데 집에 갈 때까지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집에 다 도착할 때쯤 됐는데 창밖을 보니까 개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 저기 당신의 친척 있잖아, 반가울 텐데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질세라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유 안녕하세요 시아주버님,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다 보면요 이게 반드시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분노는 성령의 기쁨을 빼앗고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도 좋은 것이 못하는 것입니다. 시기심과 다툼, 여러분 시기심은요 그 마음속에 악한 사탄이 역사하기 딱 좋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서 씻어버리고 물리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들추어내는 이 비방의 모습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 용서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진정한 성령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명령인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일반 달란트에 빚진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용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6조 됩니다. 6조.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임금이 이 사람이 불쌍해서 이 사람이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6조를 갚겠습니까? 600억만 있어봐도 감사하겠네요. 600억도 못 갚죠. 그런데 6조를 그냥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렇게 큰 탕감을 입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친구가 100데나리온은요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약 한 60만 배 되는 작은, 어떻게 보면 작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동료를 만나고는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말하고는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것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1만 달란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와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 이만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이제 작은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은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의 마음이, 용서를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를 실천한다고 해서 감정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용서는 선택인 거예요. 용서를 고백하고 용서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용서한 삶을 살아가기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삶의 자세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용서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타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혼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2006년도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찰스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아미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서 5명의 소녀를 살해했습니다. 5명의 소녀를 살해하고 5명의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대치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미시 공동체는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지도자들이 가해자의 가족을 찾아가서 오히려 위로하고 용서의 손길을 먼저 내밀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딸을 죽인 그 살인자의 가족을 찾아가서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그 로버츠의 장례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애도의 표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요, 그 로버츠의 미망인 그 사람을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도 해줬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들의 이와 같은 용서의 행위를 통해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미시 공동체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병들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병들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용서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한이 있고 미움이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결단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용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용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의 용서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용서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을 근심하지 아니하게 하려면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섬김의 삶은요, 마치 댐의 수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받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에요. 주는 자가 복된 것이에요.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섬겨나갈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남 모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줘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섬겨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스스로가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참 잘했구나.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잘했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참 잘했다 하는 추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자기가 무엇을 할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겸손과 이런 섬김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우리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이 마음을, 그것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자기를 낮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섬김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여러분 섬김의 모습이, 겸손의 무엇이 무엇이냐? 겸손의 실제적인 모습은요, 섬김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나가야 되고,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서 그런 모습으로 섬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과 이기심은요, 연합을 깨트립니다. 이기심을 차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합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겸손히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간에게 그 고초를 당하면서 죽기까지 주님께서 섬겨주신 거예요.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큰 겸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누군가를 겸손히 섬기기 위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런데 이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정신이 뭐냐면 우둔투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우둔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부족에 있어서는 서로가 이 공동체 의식, 상호 의존에 대한 이런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은 이 우둔투 정신을 보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정신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순복음 열린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우둔투 정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같이 있고 행복합니다. 옆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혼자 아무리 밥 맛있는 거 먹는다고 맛있나요? 함께 먹어야 맛있죠.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공동체의 섬김의 모습은요, 공동체의 잔잔한 물결을 만드는 거예요. 잔잔한 물결을 만듭니다. 서로 존중하게 만들고 섬기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이는 마치 여러분 댐에 수문을 열어서 그 물이 흘러내린 것 같이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만드는 그런 요건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섬김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고 성령의 기쁨과 평강을 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말이 그렇게 거칠지가 않아요. 친절합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서 정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우리 순복음 열린교회로서 더욱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되는 이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용서하지 않을 때, 사람과 겸손을 잃을 때 성령님께서는 니키 크루즈의 고백처럼 그 죄악된 삶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울게 할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